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칼을 달라고 무조건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복이 될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빌 포터가 절실한 마음으로 문에서 문으로 계속 옮겨갔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렇게 꾸준히 문을 두드리다 보면 하느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주 작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주 크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알면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도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또 하느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2년 미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난산이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수술을 하면서 겸자를 잘못 사용해서 뇌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 결과 중증 뇌성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너무나 슬펐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도 힘을 주었습니다. 아이는 뇌성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쓰지 못했고 오른쪽도 거의 쓰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늘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이는 어렸을 땐 몰랐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힘들어했지만 엄마를 보면서 그래도 힘을 냈죠. 어른이 된 다음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곳에 면접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그를 써줄 회사는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회사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와킨스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물건을 방문으로 판매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일자리가 있는데 한번 해보겠소? 라고 회사 측에서 말합니다. 원래 그곳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지역은 매우 넓은데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주지 않기 때문에 기피하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쨌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열심히 방문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도 힘든 사람이 물건을 팔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사줄까요? 첫인상이라는 것, 선입견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겉으로 보는 모습이 장애를 갖거나 보잘것없다면 사람들은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애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소개하려고 해도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더군다나 한쪽 팔은 아주 쓰지 못하고 또 오른쪽을 거의 쓰지 못하기 때문에 걷는 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다녀야 됐어요. 그 사람이 맡은 구역이 11km 정도 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그 길을 갑니다. 너무나 힘들었죠. 사람들은 물건을 사주지 않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또 문을 두드립니다. 벤치에 앉아서 점심을 먹을 때 엄마가 싸준 소중한 도시락을 꺼내서 먹으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락에는 엄마가 콩 이런 것을 가지고 글자를 써놨어요. 넌 할 수 있어. 힘내라. 너는 최고야. 혼자 웃으면서 밥을 먹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면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수근거렸죠.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루 또 그렇게 지나가지만 물건을 전혀 팔지 못했어요. 그 다음 날 또 집을
나섭니다. 문에서 문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문전박대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가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웬 장애인이 물건을 팔아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니까 조금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의 물건을 한번 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그가 정말 대단합니다. 물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물건을 하나 사게 됩니다. 너무 불쌍하니까, 안쓰러우니까, 그 정성이 가상하니까. 그런데 물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씩 물건을 사게 됩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웃 사람들도 매일 찾아오는 그를 문전박대하다가 조그만 물건 하나 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물건을 하나씩 사요. 그 사람은 이제 힘이 납니다. 비록 많은 물건은 아니었지만 몇 달 동안 하나도 사주지 않다가 이제 사람들이 하나씩 물건을 사주니까 힘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이제는 의지할 곳이 없이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에 죽고 싶었지만 그건 어머니가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넥타이를 메고 일을 했습니다. 뇌성마비로 온전치 않지만 그래도 자신은 전문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장애인의 모습이 아니라 넥타이를 메고 물건을 파는 그 물건에 대해서만큼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었죠. 그래서 넥타이를 메고 일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넥타이를 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마을에 있는 한 호텔을 찾아갑니다. 호텔에는 직원이 있었죠. 직원에게 다가갑니다. 저 죄송한데 제 넥타이를 좀 매주십시오. 직원은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새벽부터 와서 넥타이를 매주라고 하는가 귀찮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계속 웃으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겸손하게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되죠. 그래, 귀찮으니까 빨리 매줘야 되겠다.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지? 귀찮아 죽겠는데. 그래서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막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끈질기게 옆에서 웃으면서 넥타이를 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은 매일 찾아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넥타이를 매주고 그 사람을 보내자라고 결심을 했죠. 아침마다 오히려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빨리 넥타이를 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왔을 때 넥타이를 매줍니다. 나갑니다. 그렇게 몇 달이 반복되니까 이제는 대화를 나누게 돼요. 커피 한 잔을 준비해서 주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거의 같은 시간에 오지 않는 그가 궁금해지기도 해요. 좀 늦게 그가 왔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제가 기다렸는데. 그가 말합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아침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몸 관리 잘하십시오. 이렇게 둘은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꾸준한 노력 그리고 겸손함으로 오히려 서로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귀찮아하고 막말을 했지만 그 다음에 오히려 친해져서 챙겨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관계의 주도권이 바뀐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 한 착한 아주머니가 물건을 자주 사주는 거예요. 남편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물건을 사냐고. 그런데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장애인이 물건을 파는데 처음에는 불쌍해서 사줬어요. 그런데 물건이 좋아요. 그 사람이 추천해 주는 것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물건을 더 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해요. 남편은 화가 났습니다. 자기 아내가 물건을 자꾸 사는 것뿐만 아니라 외간 남자가 매일매일 집에 들른다는 생각이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집에서 기다립니다. 아내가 말한 시간에 문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 사람이 왔구나. 내가 오늘 혼내줘야 되겠다. 문을 엽니다. 그런데 웬 왜소한 장애인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잔뜩 화가 나서 말하려고 했지만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화를 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그동안 물건을 많이 샀으니까 이제는 다른 집으로 가시오.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사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번만 물건을 봐주십시오. 화가 났죠. 어서 가라고 모욕하면서 막말합니다. 그렇게 쫓아냈어요. 단단히 혼을 냈으니 이제 안 오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같은 시간에 또 오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납니다. 어제 그렇게 말했는데 또 왔잖아요. 그래서 가서 또 막말합니다. 내쫓아요. 그 다음날 그가 또 찾아옵니다. 그렇게 자꾸 찾아오니까 이제는 화를 내기도 미안한 거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화를 낸 게 마음에 걸립니다. 상대방이 왜소하고 또 그 사람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화를 냈다면 이렇게 미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 겸손하게 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 한번 물건을 보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건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물건을 보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그들은 친한 사이가 됩니다. 그가 왔을 때 이제는 이름을 불러요. 예전에는 어이 여보시오 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그를 빌이라고 부릅니다. 빌, 어제는 잘 잤어? 그래 오늘은 어떤 물건이 있지? 물건을 사지 않아도 카탈로그를 보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물건을 사주지 않아도 그는 기분 나쁘지 하지 않아요. 그냥 대화하고 그런 것도 좋아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마을 사람들은 물건을 많이 삽니다. 그런데 또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매일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집 앞을 지나가거든요. 혹시라도 산 물건이 문제가 있다면 그를 불러서 AS를 맡기면 돼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철저한 AS를 해줍니다. 오히려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물건이 고장났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어차피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집 앞을 지나가기 때문에 AS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던 거죠. 그렇게 이 사람은 성실하게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장애인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전문가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정장에 넥타이를 맨 빌 포터, 그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 나를 위해 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물건을 사면서도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왜냐하면 빌 포터는 매일매일 같은 집을 다니면서 그 집에 무엇이 있는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지, 취향이 어떤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데이터화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추천해주고 때로는 뭐를 사려고 했을 때 이 집에는 이게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 한두 번 쓴다고 이 물건을 사는 것은 좀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하면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1년, 2년, 3년 지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25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고객의 집을 방문합니다. 문에서 문으로 11km가 넘는 그런 거리를 매일매일 다녔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판매왕이 되고 매년 판매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런 것일까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집니다. 도어 투 도어라는 영화인데 문에서 문으로. 그는
절실했죠. 장애를 가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도 지원하려고 하지 않는 기피되는 그런 지역에서 그는 열심히 했습니다. 무엇을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전에 한 2주일 전인가? 그때 운동을 하다가 제가 골반을 다쳤는데 지금도 조금 걷기가 불편합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 너무 아픈 거예요. 예전에는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내려왔는데 이제는 한 발짝 뛰고 또 한 발짝 내려오고 한 발짝 뛰고 한 발짝 내려오는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의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그는 어땠을까요? 뇌성마비 때문에 한쪽 손은 아예 쓰지를 못하고 또 허리와 어깨와 다리도 매우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거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사주질 않네. 나는 장애인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왜 안 했을까요? 어머니가 옆에서 응원을 해주고 그리고 자신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도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무너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그렇게 나아갔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또한 체험을 통해서 바뀔 수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자기의 성실함, 꾸준함 때문에 그리고 겸손함 때문에 예의 바름 때문에 사람들이 바뀐 것 같지만 그가 그렇게 꾸준히 바뀌어갔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시도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바뀔 수 있었던 거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뀜에 따라서 그 또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장애인으로 보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믿어주는구나 하면서 그는 성취감을 느꼈을 것이고 자신의 가치를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필포터보다도 어쩌면 더 좋은 상황입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확실하게 좋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필포터는 사람들의 물건을 팔아야 됐고 사람들은 필포터를 싫어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께 청할 때 그분은 나에게 이미 주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 청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저 청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청해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이 되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청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하느님이 야속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그 순간에 내 마음을 빼앗아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판단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어떤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께 청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꾸준히 청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무 주고 싶다. 그러니 받을 준비를 제대로 해라. 하나님은 독을 청한다고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청하는 것이 복이라 생각될지라도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칼을 달라고 무조건 주지 않습니다. 칼을 다룰 줄 알게 되었을 때 칼을 내주죠.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복이 될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청하면서 동시에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헤아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빌 포터가 절실한 마음으로 문에서 문으로 계속 옮겨갔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옮겨가야 돼요. 지금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그렇게 꾸준히 문을 두드리다 보면 하느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마치 빌 포터가 고객들에게 모든 것을 맞췄듯이 우리 또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바뀌게 되고 또 하느님께서는 바뀐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불평하고 신세 한탄을 해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다가도 깨달았을 때 이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제는 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빌 포터는 매일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리고 판매사원으로서 끝까지 상품에 대한 책임을 졌던 것이죠. 그리고 AS에도 탁월한 대응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청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또 청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알고 꾸준히 하나님께 청하는 겁니다. 확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청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청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루카복음 11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청하면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절실함, 간절함이에요. 이게 그냥 청하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 의식 없이 마음을 담지도 않고 절실하지도 않으면서 청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절실하게 청하라는 거죠. 무엇이 절실함이죠? 절실하게 청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다. 그분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니 내가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분은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뭔가를 청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듯이 미사, 말씀, 기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시간이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미사를 봉헌할 때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십시오. 미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하고 엄청난 사건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미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빌 포터가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듯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나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일방적으로 나의 청만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눈과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귀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 끝에 붙이는 아멘이라는 뜻을 늘 묵상하는 거죠. 아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기도 끝에 붙이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진실하다, 확고하다, 믿을만하다는 뜻의 동사 아만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다, 그것이 진실하다라는 거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동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뭐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청을 말씀드리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것을 믿고 주님께 청하십시오. 그러면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내 몸과 마음을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느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런 자세로 꾸준히 성실하고 겸손하게 청하다 보면 내가 변합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정말 절실하게 청하는구나. 내가 변하였구나. 이제 내 바람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 참 잘했다. 라고 하실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절망적 상황이라고 해서 불평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함께 하시면 청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할 수 있는 만큼만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십시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